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목표, 제자 되는, 제자 삼는, 우리가 진정 제자의 도리를 다 아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저두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24년을 주어 조금 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아버지, 우리만의 길을, 나만의 길을 가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길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밖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아버지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께만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택하신
아멘. 흘러서 시온에 넘치길 원합니다. 이어서 드릴 찬양은 24년 올해 여전도 남전도 주제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도는 예수 따라가며 남전도는 온 세상을 위하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제자의 도리를 그리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세상 구하려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개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받은 직분, 각자 받은 사명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
그리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길임은 우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너무 뜨겁고 감격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다 할 수 있었던 그 고백, 다시금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가 아니라 이래서 할 수 있고 저래서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저래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내 마음에 맞아서가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라 사명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이해는 안 되고 힘들지만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우리 첫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사명을 아버지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버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말씀의 길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변함없이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중에 2024년 새해를 여시고 첫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우리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겸손히 십자가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죄로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지난 시간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는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다 하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손길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백장군 강도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모양으로 연약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1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공동의회와 재직회가 열리게 됩니다. 대상자들은 참조하셔서 이 공동의회와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4년 직분자 임명 게시판에 참조하셔서 혹시 누락된 명단이 있다라면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참조하셔서 2024년 성사모에 지원해 주시고 또 비어있는 곳이 있다라면 함께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시에 새가족 양육이 시작되었고요. 1월 21일은 가정연합 예배로서 집에서 함께하는 줌으로 함께하는 가정 예배가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봉사자 세미나가 1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 중에 있을 예정인데요. 오후 예배 설교 이후에 분야별 특강으로 강사는 유성택 목사님 그리고 오세훈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성가대 찬양팀, 방송팀, 새가족, 안내 주차 헌금 등 모든 예배 봉사자에 대한 세미나를 여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시상이 오늘 오후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 광고 끝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력 배부가 1층 로비에서 있게 되는데요. 아직 가져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 개씩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부에서 연말정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신청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필요한 거는 이름 그리고 집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요거 하나, 둘, 셋, 4개를 잘 작성하셔갖고 재정부에 우리 박영순 집사님이나 김영승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사람이 떡을 했는데요. 네.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동참자 명단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칭을 생각하고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전도에 강학성, 김영승, 마상선, 김삼훈, 김승욱, 박윤승, 이우영, 부영찬, 김흥경이고요. 여전도에는 이영자, 최순호, 함신자, 임미애자, 박명자, 황복준, 김문자, 황옥자, 이혜경, 이승미, 노인화, 조순자, 홍석연, 김용임, 최영주, 박미자, 조우숙, 김정순, 이영신, 노현숙, 임윤순, 김윤숙, 강남숙, 고숙희, 윤성진, 이상숙, 권영순, 최병현, 최영희, 박미란, 이광자, 진순자, 양계숙, 김정호, 문옥희, 문금호, 김혜영, 고금희, 김재현, 임흥아, 장지문, 김옥자, 윤윤희 이상 50명입니다. 예배 후에 뒤에 선물이 비치되어 있으니 하나씩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조금 춥죠? 좀 추운데 요즘 날씨가 아주 따뜻합니다.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기온이 많이 올라와갖고 이제 뭐 푹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근데 지금 겨울이 맞나요? 1월 달인데 겨울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죠. 저번 주 토요일에도 눈이 엄청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제가 사실 좀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교회 와서 눈 치울 걸 생각하니까 교회 오기가 그렇게 막 발걸음이 막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날이 좀 따뜻하니까 그게 녹아갖고, 그래서 다행히도 잘 녹았다. 그리고 비도 와서 그런 것들이 다 하루 만에 다 씻겨져 내려간 걸 봤는데요. 그리고 또 눈이 너무 많이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옴에 있어서 좀 지장이 있는 것도 좀 마음에 좀 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눈이 다 녹은 것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과 동시에 지금 이런 날씨가 과연 정상적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정상적인가요? 물론 너무 추우면은 건강에 지장을 주죠. 그리고 몸을 움직이기 싫기 때문에 어떤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늘 지나치게 춥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현재의 날씨, 이런 겨울의 날씨를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자연현상이 아주 심상치 않아요. 대홍수, 대가뭄, 옆에 있는 나라는 지진이 또 나갔고 힘들죠. 온난화라는 것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게 문제입니까? 1년에 우리나라는 그 강수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봄부터 겨울까지 어느 정도 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비가 한꺼번에 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가뭄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문제죠. 태풍도 한 번에 2개, 3개가 올라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너무 메말라 있던 땅에다가 땅에 비가 온다 한들 그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 흘려 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홍수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날씨가 너무 춥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너무 따뜻하면은 겨울에 땅이나 나무에 붙어 있었던 병충해들이 죽지 않죠. 그래서 그 녀석들이 살아서 봄까지 그 알을 낳고 걔네들이 다시 부화해갖고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작물들을 그런 병충해들이 다 갉아먹는단 말입니다. 겨울을 잘 나야지 음식이 맛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파 뭐 이런 거. 그죠? 그 겨울이 나야지 맛있어지는 거잖아요. 시금치. 그죠? 그 시금치 찬바람을 맞아야지 그 달콤해지는 것 아닙니까? 또 추워야지 잘 되는 식물이 뭐 있죠? 뭐 있나요? 김혜영 선생님 어디 있어요? 네. 이제 여전도 회장이니까 제가 가끔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네. 추워야지 잘 되는 것들 있잖아요. 황태 뭐 이런 것도 그죠? 찬바람에 좀 맞아야 되는데 배추도 그렇죠, 그죠? 그것도 좀 찬바람을 맞아야 되는 그 작물들인데 너무 춥지 않고 따뜻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좀 걱정이죠. 내년에 과연 김치가 맛있을까? 네. 황태가 잘 될까? 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는 문제는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관심사안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지금 이 기후변화라는 것과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과 기독교인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해라, 더불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죠. 깨닫게 됩니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합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전체를 포함해 갖고 성경의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게 여기 본문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동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고기까지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고등어 다스려야 되고, 그죠? 물에 사는 막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 거죠. 동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유모차 판매량을 개모차가 이겼어요.
올해부터. 예. 개 그 태워주는 거 있잖아요. 개를 막 너무 섬기고 있다니까. 저는 개 좋아하는데 어쨌든 뭔가 그 역전됐다라는 게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보다 강아지 키우는 게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개모차가 훨씬 더 많이 판매되고 있대요. 오늘은 이 문화 명령 가운데 땅의 정복에 대해서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엄청나게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 복의 약속과 문화 명령은요,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줌과 동시에 또 다른 폐해도 있었는데요. 만물이 창조됨과 동시에 인간은요, 하나님에게서 중대한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체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 중간부에 보니까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정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 정복이라는 건요, 일상 용어가 아니라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정복이라는 것은요, 싸움의 대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명령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너무 편협하게 말씀을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명령을 왜곡해서 따르다 보니까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근거, 논리 구절로서 사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토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오해했던 거예요. 정복이라는 말 자체가요, 원래 히브리어의 그 카바쉬라고 하는데, 원래 그 말 자체가 발로 밟다 이런 말이긴 해요. 발로 밟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복종시킨다, 이런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마도 그런 원어를 따라가다 보니까 발로 밟고 복종시키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박해갖고 꿇어 앉히게 되는 그런 침략 전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오해할 만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위로 조금만 올라가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안 나오는데요, 2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위탁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하늘의 새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인간에게 위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8절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는 말보다는 땅을 관리하라라는 말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이 맞긴 한데요, 그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땅을 잘 관리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원죄는요, 인간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자연 만물에게까지도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다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도 탄식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만 고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이 피조물을 관리하라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택하도록 명령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생명 문명과 죽음의 문명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9절 함께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죽음의 명령을 택하지 말고, 문명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문명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저를 아주 살게 만드는 이 녀석인데, 여러분 이게 좋잖아요, 그죠? 좋죠? 근데 이거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이게 좋은데,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서 이거 드실 분 계신가요? 이거 씹어 먹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이게 아무리 맛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고추장 바르면 맛있을까요? 네? 깻잎에 싸가지고 먹으면 이게 맛이 괜찮을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얼만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이거 우리 일주일 동안 먹고 있는 거예요. 5g. 물론 이걸 원해서 먹으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게 되는 플라스틱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5g 정도 되는 신용카드 딱 한 장 정도를 우리가 매주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1년 되면 우리 몇 장 먹는 거예요? 52장 먹는 거예요. 50개. 엄청난 거죠. 생수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요. 시원하고 간편해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좀 찬양 하시는 분들 갖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이거 좀 제공하는데요. 다른 분도 요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한테 이거 생수를 제공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안에 뭐 있어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이게 왜 들어있을까요?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플라스틱 원래 뜨겁게 달궈갖고 거기에다가 기체를 쏴갖고 이렇게 모양 틀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으면서 거기에 수분이 섞이게 되면요, 이걸 뭐라고 하니까 가수분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그 플라스틱의 조직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단단하고 아무런 틈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 안에 미세한 흠집이 나서 거길로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슬이 끊어져 갖고 이 물을 마실 때에 플라스틱도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침마당 방송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물자를 절약하자, 아니면 아나바다 운동하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환경의 관리자로서 어떻게 자연을 관리할 것인가 우리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플라스틱들이 나오면은 누가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먹게 되는 거죠. 조그만 동물이 한 입 먹고 걔보다 더 큰 애가 걔를 잡아먹었어. 더 큰 플라스틱을 먹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최상위, 이 포식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이 이들이 먹었던 플라스틱을 다 내가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했었던, 우리가 파괴한 자연이 다시 누구한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56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56절, 제가 안 드린 것 같네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56절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제가 잘못 찾았네. 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날씨는 분간하면서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너희가 날씨는 알면서 왜 하나님의 그 때와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사람들을 혼내키시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틀리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날씨도 구분할 수 없어요. 예. 날씨 모릅니다. 갑자기 비 오다가 갑자기 해가 떠요. 갑자기 해가 떠 있다가 비가 오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과 자연에 대한 이 태도가 자연을 이토록 망가뜨렸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이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이토록 자연을 망가뜨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비 오고 갑자기 눈 오고 갑자기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이런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면서 더불어 부활의 영광까지 보게 만드셔서 모든 생명이 꽃 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창조와 구원의 뜻입니다. 우리 PPT 사진 하나 볼 텐데요. 네.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하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earth라고 돼 있어요. 예. 그거는 땅이기도 하면서 지구이기도 하단 말이죠. 땅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똑같이 지구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관리하라고 말하시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영역은요, 지구 전체죠. 지구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 사명이죠. 앞으로 서울시에서는요, 2025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모르나요? 재생 발전 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뉴스를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 선진국들이 그러한 정책들을 펼칩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거죠.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당장 그런 에너지들이 비싸더라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연을 관리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도 이럴지언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단순히 물건을 아껴 쓰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에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쓰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땅의 관리자이자 청지기는요, 가능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수행함과 동시에 관리자이면서 기후변화를 자각하지 못하고 소비주의나 개발과 성장 위주의 생활 방식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그 미래, 이 두 가지 말을 주로 혼동해서 사용하는데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다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후에 오게 되는 어떤 차례를 설명하는 거고요.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차례가 반드시 있는 거고요.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어련히 옵니다. 이거 다음 이거니까요. 다음은 어련히 오는데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PPT 보면요, 이 간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렇죠. 미래라는 것은요,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있어요.
다음은요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미래 세대라고 자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는요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있어요. 미래란 그런 것입니다. 미래는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연과 만물을 파괴하는 삶은요 그 삶의 모습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소비가 자연에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미래 세대의 자원까지 고갈시키지 않도록 청지기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땅을 정복하거나 땅을 폭력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관리하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그 삶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이 파괴된 자연, 망가진 자연 생태 환경들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인간만 구원하시길 원하시냐? 아니죠. 자연 만물까지도 구원하길 원하시죠. 심지어 인간에게만 부활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자연 생태계까지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독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역할, 사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더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어떤 자연,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저와 함께 고민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보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너무 지나친 소비주의와 개발 성장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자연을 훼손하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요, 무엇인가를 자꾸 사용하고 소비하고 지출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지 보존하고 아끼고 관리하는 데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잘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미래 세대에게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창조의 결과물들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현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문화 명령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에 집중한 나머지 땅을 관리하지 못하고 땅을 소비하고 땅을 피폐하게 만드는 데 우리의 힘과 모든 에너지를 가져다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아버지 그 명령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주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사고들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자연 질서와 만물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보존하셨던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섬기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복자의 시선과 태도가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시선과 태도를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생물과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다가올 미래 세대에게도 이 아름다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보존하여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현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공동의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4장 부르시면서 공동의회 준비하고, 우리 서기께서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 회원 숫자를 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2장 부르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